6월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예. 뭐 있겠어요. 인생이 누구 손 잡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어렸을 때 누구 손 잡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뭐 이렇게 그 아주 어린아이가 뭐 아이스크림 먹고 정신 팔려 가지고 엄마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또 보니까 다른 아줌마 손잡고 가는 이런 영상이 가끔 올라오던데, 아이고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누구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구나. 인생은 정신 못 차리다가 다른 사람 손잡고 가면 큰일 난다. 뒤에서 진짜 부모가 이렇게 따라오면서 보는 거예요. 애는 한눈이 팔려가지고 막 화려한 막 보고 뭐 아이스크림 한 손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옆에 보면서 한참 가는 거예요. 한참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고, 한참 이 아주머니도 애가 자꾸 가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그냥 가는 거예요. 한참 애가 막 가다가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주님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 잡고 가셔야 됩니다. 예. 돌아봤더니 다른 아줌마 손 대면 안 되는 거고요. 주님 손 잡고 가셔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공평하게 주신 하루,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이죠. 그리고 이 하루를 어떻게 우리는 쓰느냐에 따라 매우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매우 다른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전제돼야 될 게 좀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 말고, 직장에 일하는 거 말고 나머지 시간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걸 빼라는 얘기야. 그걸 빼라는 얘기야. 뭐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뭐 말하기가 껄끄럽다 싶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껄끄러운 것들이. 그래서 한 가지 더, 이 시간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두 번째 질문, 그 일이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체크해 보세요. 여기서 신앙입니다. 그죠?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 이걸 이제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된 체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믿음과 함께 바라볼 때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큼 연관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민망하니까 물어보지 말아라는 뜻이, 눈을 다 피하셔서 이렇게 눈을 좀 마주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마주치지 않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누셀 라인스라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예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고 예술사, 그러니까 예술 역사, 또 사진 작가로도 활동했던 사람이고 사회 평론가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쓴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 말이에요. 이 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단순한 표현. 여가의 근본적 문제는 권태. 여러분이 권태라는 것을
권태라는 것을 가로 열고 지루함 이렇게 가로 권태를 어떻게 피하느냐에 있다. 쉼이라는 게 그냥 무료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참된 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된 쉼은 아닙니다. 여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에 분주하면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의 취미와 자기의 어떤 즐거울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자기를 개발해가고 발전시켜 간다는 의미에서 쓴 것입니다. 루셀 라인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그저 그냥 지루하고 나태하고 무료하고 권태롭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이란 영역을 살펴볼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 영적인 영역.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루 중에 여러분 영적인 영역을 위해서는 얼마큼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도 시간, 예를 들면 큐티 시간,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읽는 시간. 두 번째 이런 거겠죠. 신체적 여러분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잖아요. 이것도 뭐 우리 뭐 유교에서는 뭐 신체 뭐 이거 뭐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육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되고. 예. 세 번째, 사회적 영역. 집안에 그냥 들어 앉아서 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서로 교감. 지난번 그 박창근 선생님 인터퍼션 얘기하시죠. 교감. 상호작용하는 교감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변에 좋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에서 5명만 있어도 심리 상태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자기 주변에 교감할 수 있는 상호작용 교감할 수 있는 3명에서 5명. 교회에 어떤 사람이 딱 왔다. 이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는 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자기랑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3명에서 5명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5명이 없으면 3명이 없으면 늘 언제나 혼자야. 그래서 힘든 거죠. 사회적인 활동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번째 정신적 영역. 이걸 우리가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 독서도 좀 하시고 인터넷도 좀 보시고 인터넷 보시는데 뭐 이상한 것만 보지 마시고 좀 정세도 좀 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글들을 좀 읽어보시고 좋은 글들도 좀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영역들도 좀 찾아보시고. 요즘에는 뭐 여러분 예전에는 책만 보는 게 독서였지만 지금은 책만 보는 게 독서는 아닙니다. 근데 인터넷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검증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 좀 피하셔야 돼요. 제발. 저희 어머님도 가끔 그런 거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뭐가 주체더라 먹어봐 이러고. 그래서 쫙 인터넷에 올라온 글 쫙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쫙. 근거는 조금 있는데 전체는 아니에요. 문제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로 여러분 검증된 것처럼 말하시면 안 되고 정말 검증될 만한 글들 잘 찾아보시면 좋은 글들 많거든요. 많이 있죠. 그런 글들도 좀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마이크 막고 얘기해야 돼요. 저희 어머님들 보면 곤란하니까. 예. 그 다음 5번째는 정서적인 부분. 예. 여러분 좀 또 들으시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장로님들도 참 얼마나 제가 장로님들이 멋진지 모르겠어요. 하모니카도 불죠. 색스폰도 불죠.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 마음에. 예.
영혼에도 좋고. 여러분 다윗이 이 그 하프를 켜고 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이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차분해지고 행복감이 왔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미술하시는 집사님들인데 미술 그림을 그리는 거 너무 좋아요. 80세 넘어서 그림 그린다니까요. 그런데 90세에 전시회를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뭐 할까 이러지 마시고 해보면 돼요. 잘 모르면 물어볼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일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해보면 돼요. 됩니다. 실제로 저 함안에 갔더니 시를 써놨더라고요. 뭐 저기 노인교실 같은 데서 시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쫙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 무슨 둘레길 같은 데다가 시를 딱 써 그림과 함께 전시를 쫙 했는데 읽어보니까 되게 웃겨요. 그 시인데 80 넘은 할매들이 쓰신 시거든요. 근데 어떤 시는 꽤 삶의 통찰력이 깊어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쫙 읽어보면 꽤 삶의 통찰력이 깊은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열심히 외우려고 그 앞에서 외웠는데 어제까지 기억을 했는데 오늘 까먹었어요. 제가 어제까지 기억을 했는데 진짜 외우고 싶어가지고 외웠는데 안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삶의 통찰력이 느껴진 시가 있으니까요. 그런 활동들을 활용할 시간들을 계획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여러분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차이예요? 그 문장에서만 찾아보세요. 어떤 차이예요? 이 문장에서만 보세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누구고 지혜 없는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어떻게 행할지를 그 다음에요.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 없는 자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뭐 그 틀립니까? 맞죠?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자기의 생활 방식을 조금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활 방식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소그룹 같으면 이렇게 좀 서로 좀 써보면서 하면 더 좋겠어요. 근데 소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써볼 수는 없지만 자기 생활 방식을 자기가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정직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근데 이거 적을 때 아주 중요한 문장을 두 개를 넣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생활 방식을 분석한다는 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생활 방식에 가장 중요한 건 옷을 뭐 입었다, 밥을 뭐 먹었다, 뭐 내가 스타일을 어떻게 했다. 이게 생활 방식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생활 방식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시간 패턴을 어떻게 쓰고 있다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쓰는 방식이 시간을 쓰는 방식이 패턴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맞죠?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잘 사용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효과적인 시간 관리라는 건 어떻게 시간 쓰는지를 잘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뭐냐. 이거 조금 뒤에도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낭비하고 있는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낭비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고 내가 잘 분석이 됐다면 과감하게 딱 단절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걸 못 잘라.
크게 하세요. 그게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게 뭐라고? 그걸 못 잘라.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쳐야죠. 과감하게. 두 번째는 이거와 함께 시간을 좀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게 결국 뭐냐면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막 일과표 써가지고 쭉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나열해 보면 어떻게 연결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조직적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병원 갔다 왔는데 집에 앉아있다. 아 마트 또 가야 되겠다고 또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또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 맞다 마트 갔다 왔어야 되는데 또 나갔다가 딱딱딱또막아 맞다 세탁소 또 피곤해 아 오늘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마트를 들리고 세탁소를 들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다 잘 할 생각합니다. 다만 다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 효과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조금 더 뒤에서 한 번 더 나누고요. 두 번째, 자기의 생활 방식을 잘 분석한다는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얼마의 시간이 유용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용, 쓸모가 있는 거죠. 쓸모가. 내가 얼만큼의 시간이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 필요가. 오늘 나한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질지에 대해서. 예, 시간 관리의 방법.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 자, 조직적으로 계획한다고 해서 올바른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 빼먹으면 아무리 조직적으로 일을 했다고 해도 의미 없는 일들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계산한다는 건 내가 무엇이 여러분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기도하는 일? 이거 거짓말.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우선순위를 잘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게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 맞지만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내 삶의 사명이 뭔지 이게 분명해져야지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과 사명이 없는데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늘 어떻게 살아가냐면 급한 일을 쫓아가다가 바쁜 일을 쫓아가다가 늘 바빠. 그래서 그 사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시간 없어요. 목사님. 바빠요. 요즘 분주해요. 바쁜 일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바쁜 일을 쫓아가다가 자기는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낭비한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했던 그래서 서부전선 독일의 서부전선을 휩쓸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제독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대장이? 이걸 뭐야? 아이젠하워를 모르는 분. 아이젠하워.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했던 분. 이분이 엄청 시간이 바빴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중요하게 써야 되니까를 늘 고민하면서 썼던 아마 그분이 만든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이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자, 세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가로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 여러분 여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해야죠.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타인에게 위임한다. 맡긴다. 그래야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이게 아이젠하워가 시간 활용했던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후대가 그것을 이렇게 이런 이 네 가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를 이런 형태의 어떤 그 기법을 조아라의 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는 어떤 게 먼저 해야 될지가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딱. 근데 중요한 일을 몰라. 문제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목적이 없고 어떤 사명이 없어. 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몰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사명이 없어. 그리고 중요한 일이 없어. 그럼 뭐에 쫓아요? 급한 일만 쫓아가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면 뭐 급하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되면 또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시간의 절반 이상이 내 의지와 상관없는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라. 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또 누구예요? 주의 뜻을 이게 어려워요? 대답이 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주의 뜻을 아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앞에 것과 이걸 같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주의 뜻을 알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의 뜻도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감정과 기분 따라서 살아가고 그냥 끌려서 사는 사람들. 막 가다가 뭐가 먹고 싶은데 들어가서 먹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시간 막 보내다 집에 또 가고 이런 거죠. 100%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을 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리차드 백스터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청교도 목사죠. 예, 17세기로 기억하는데 17세기 목사님인데 별로 공부 못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박학다식한 분으로 통하는 그런 목회자고 또 사회개혁을 많이 일으켰던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해되셨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뻔히 회개해야 될 일에 뻔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 일에 뻔히 죽음 후에 평온한 양심에 돌아볼 때 후회스러울 일들 그 현장에서 발각되어졌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들에는 여러분의 시간을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간 관리 두 번째, 우선순위 중요한 것 두 번째,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하라.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조아라의 그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조아라의 창이라고도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일은 사명과 목적과 관련된 일이고,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관련된 일이고, 급한 일은 언제나 지금 당장 뭘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요구하는 어떤 일들, 이거에 쫓겨가면 정말 피곤한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뭔가에 쫓기는 일들 속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내가 꼭 안 해도 될 일이 있는가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안 해야 될 일은 위임하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뒤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스와 노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시간 관리의 우선순위 잘 결정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걸 급한 일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과 급한 일을 적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은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50 넘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은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인생을 만들 건지 결정하셔야 돼요. 뭐 그냥 살아가다가 되겠지가 아니라, 살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결정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 스크루지 할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 건지 결정해야죠. 돈만 많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더 큰 목적을 가져야 된다면, 더 위대한 목적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려보셔야죠. 나는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 이 목적을 갖는다는 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뭐 내가 무슨 뭐 세계의 어떤 뭐가 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돈도 수단. 내가 예를 들어서 정직한 삶을 살겠다, 이런 건 목적이죠. 내 인생에 조금 더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겠다. 이게 목적이죠. 도움을 주는 방법은 많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물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마치 테레사 수녀님처럼 현장에서 자기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시정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적다 보면 내가 바꿔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정확하게. 자, 세 번째, 효과적으로 시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시간을 계획한다는 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 막연하게 몽상가처럼 적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일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융통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잘 적고 잘 짰는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이 짜여진 시간에서만 자기가 쓰려고 하죠. 그러나 무엇인가 소중한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이 시간 조종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시간 관리에 중요한 거 세 번째, 오늘을 잘하는 거. 오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중요한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의 감사에 취해서 오늘을 망치거나 미래의 기대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고, 과거의 감사 때문에 오늘을 더 가치 있게 보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시작.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하루 동안에 내일 뭐 하겠다, 내일 앞으로 뭐 하겠다, 내년에 뭐 하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너를 하루 동안 어떻게 될지, 네가 오늘 하루 안에 어떻게 될지 너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상도 표현으로 내가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더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까? 네가. 저는 처음에 이게 경상도 목사님 꼭 이럴 때 저기를 네가로 읽어가지고 듣기 굉장히 거북했어요. 뭔가 좀 욕하는 느낌이고. 근데 경상도에 네가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내가가 네가.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더 잘 알아듣기는 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망한다 하더라도 역시 교회를 향한 핵심 단어는 지금과 오늘이다. 결국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현재 시점의 예수님이다. 시간 관리의 네 번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같이 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삶을 사랑한다면, 내 삶이 소중하다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내 인생이 소중한 사람이야. 특히 요즘에 그 공교육에서 자기 결정권, 그 학생 인권, 자녀 인권, 그래서 너는 소중해 이런 걸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거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문제. 정말 너가 소중하다면 너의 시간을 잘 써야 돼. 소중하게 써야 돼. 가치 있게 써야 돼. 그게 너가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너의 결정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고 너는 너 혼자로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왜 내 결정을 무시하냐 이런 식이에요. 요즘 애들은. 왜 내 결정을 무시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춘기 되면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첫째, 자기 훈련의 결여가 생기면 안 됩니다.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좀 개발하는 일에 노력해야 됩니다. 예, 저도 뭐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뭐 윤리해서적이나 또 영어 공부하는 일이나 계속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또 어떤 걸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보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활용하는 시간이 있죠. 두 번째, 유유부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뭐 되겠지 뭐 할까 말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사사로운 공상, 걱정, 염려, 근심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을 감사함으로, 오늘을 긍정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채우면 내일도 감사가 될 겁니다. 내일도 기쁨이 될 거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 눈 뜨고 나면 또 걱정. 따라해 보시고 옆 사람을 모시고 걱정아 떠나가라. 이러면 또 걱정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게 다시 합시다. 당신의 삶에 기쁨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일본의 심리학에서도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말이 많은 사람,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 긍정을 표현해도 부정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성경도 너가 말한 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 말한 것은 그 사람 귀에 먼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귀에 먼저 들립니다. 내 귀에.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못하는 것. 맡길 건 좀 맡기고
다른 사람이 할 건 좀 하게끔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절 못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예, 아니요를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인데 결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이 나의 우선순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와 아니요를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이 일이 나의 역량 안에서 가능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역량 안에라는 건 이런 거예요. 1에서 100까지의 역량이라면 100을 넘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 100 언저리 좀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가운데 정도. 이것 때문에 막 온 힘을 다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명과 목적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내 역량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동역하시고 협력하시고 위임하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충분하게, 내가 이거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나한테.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이 일은 더 잘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넘겨야죠. 넘겨야죠. 네 번째, 내가 그 일을 할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시간을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밤새 날새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91시간이면 며칠이에요? 3일, 4일 가까이 되죠. 여러분, 15분만 잘 아껴도, 여러분 근데 하루에 15분이 없어요? 15분이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 중에 짜투리 15분이 있어요. 근데 그 15분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하고 발전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고 여러분의 영성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5분만 잘 써도. 자, 같이 시작. 그래서 결론 같이 시작. 결국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은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선순위. 두 번째, 어떻게 행동할지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이 두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여러분의 삶에 더 성장하고 발전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면서 삽시다. 아유, 내가 뭐 권사님들 특히 이 나이에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청춘이 다른 겁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노인이 되는 거고, 어느 나이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만 있다면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청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